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 피 흘리는 고통이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고통은 피가 말리는 고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산모에게 이런 말 합니다. 힘들다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는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또 그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있어서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해하다는 그 신혼부모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래도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리고 4-5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쫓아다닙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더운데 엄마 목덜미를 잡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아서 아빠 엄마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지겨워 좀 떨어져 있어라 라고 말할 때 이때가 제일 좋아. 이젠 다 컸다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제일 좋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 자기 자녀가 이렇게 딱 태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가정밖에 없어요. 부모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모 집에 오면 뭐 가져갈 것이 있나 없나 보면서 챙겨가지고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자녀가 나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면 너무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속속에는 그 자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느 또 목 놓아 울고 있는 부모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자녀, 조금 예민한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이란 것입니다.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며 참으로 다음 세대 주역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원하게 홈런 치는 인생,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모세를 무엇으로 키웠느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으로 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키워서는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키울 때 하나님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쓰십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기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그대로 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기도 했었지만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좀 봐라. 왜 저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야? 금세 숫자가 저렇게 많아졌네. 마치 그들이 지금 우리의 종들인데 저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히브리인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 강가에 갖다 버려라는 것이 명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의 부모였던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인 그 모세를 보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가 아주 모성애가 가득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에 대한 집착과 아이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과 어떻게 내가 아이를 버릴 수 있어? 라는 그런 강한 진한 모성애 때문에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고 움켜쥐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버린 엄마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 곧 법이고, 만약 그 명령을 어겼었을 때는 본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죽습니다. 아니, 친척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엄마는 나일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 어머니는 참 분이 이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버렸다 해서 그 여인이 모성애 없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이겨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가 아이를 붙들면서 석 달 동안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 말씀해 보면 그는 알았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세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나고 있는 그 시점, 지금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시점이 그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중심에, 그 말씀의 중심에, 그 역사의 중심에 내 아들이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해서 내가 목숨을 내가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 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아들이 태어났어? 너는 왜 태어났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니라고 이 아들을 보는 순간 괴로움, 죄책감, 고통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순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니? 넌 나에게 너무 짐이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니? 나는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조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아들로 태어났어? 너 왜 딸로 태어났어? 너 왜 이 시점에서 태어났어? 너 왜 그랬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을 마구마구 쏟아부시고 싶을 것입니다. 왜?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에게 여러분 모진말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건 다 핑계예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축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아들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모든 환경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추장스럽게 고통으로 힘들게 느껴진다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핑계입니다. 이건 지저분한 핑계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여러분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오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400년이 지나면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내 아들이 될 것이란다.
역시 믿음은요, 천국을 침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었으면 그냥 태어났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대에, 이 힘든 상황에, 여러분 힘든 가정에, 엄마 아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정에 흐르는 조주도 있으면 다 좋습니다. 모세만큼 태어날 때 좋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고 밥이 돼야 되는 그런 인생, 고아로 버려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모세 인생이에요. 그는 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영도자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세와 같이 정말 기관 인생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그 요게벳의 여인은 그 말씀을 굳건히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니 그렇게 자녀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영화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령 충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께 쓰시겠지. 그래,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내 눈물을 그렇게 뺐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시겠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셔. 반드시 축복으로 주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한 자녀가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됐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면 많은 열매로 거둬지겠죠. 많은 헌신이 있었다라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지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처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눈물이 많이 흘렸던 여인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고생이고 하루하루가 노심초사, 정말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여인은 항상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light, you are my light, you are my salvation. 당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렇게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대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보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생명 내걸고 자녀를 지키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쥐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선지에다 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 여러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느냐면 그 갈대 상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서 굳이 나가서 목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기가 막힌 간섭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섭하여 주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간섭하여 주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그의 인생의 모든 걸 관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간섭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새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여러분 그 갈대선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때 3개월 동안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던 모세가 앙하니 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성경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했다란 말을 합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불쌍이라는 것은 모성이가 작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노예입니다. 적입니다. 마치 버러지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모세 어머니의 누이, 아니요, 모세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아이에게 젖을물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당장 데리고 와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젖을 먹이는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경험, 시덥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나지도 않은 인생, 그런 말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를 교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훈도 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훈계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때로는 꾸지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앞에 서두에 이런 전지를 달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훈계를 정확하게 초달이란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22장,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매를 아끼지 말고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도 때려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는 그 중간선상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두면서 잘 키워낸 요한 예술의 어머니 수잔나의 말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자녀를 잘 키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나는 가르칩니다. 순종은 결코 약자의 덕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미덕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약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이라는 겁니다. 준마는요, 훈련된 준마는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마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광야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야생마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꺾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시덥지 않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가리키는데 그의 길을, 그의 의지를 꺾어가는 데 있어서도 노엽게도 하지 말고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노엽게는 아주 좀 실제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배를 항해하는데 바람을 없애는 것이 노엽게,
한다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바람을 타고 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잘못 양육을 했었을 때, 자녀에게 잘못 초달을 했었을 때, 자녀에게 잘못 여러분 교훈을 했었을 때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바람을 걷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가 자포자기 인생으로 나 살기 싫다, 그냥 인생을 방임하고 그냥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 부모로부터 여러분 훈계를 받았을 때 자녀가 노여워서 나 살기 싫다, 나 포기해버릴래, 그게 바로 노엽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네 자녀를 초달하여라.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아우르는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돈 언제 줄 건데? 정말 그런 소리를 하고 나면 능력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능력과 함께 절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과 함께 절제가 왜 있습니까? 만약 능력만 있으면 공동체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절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내 성질을 죽이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왜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봐보십시오. 얼마나 즉흥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까? 성령 충만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괄적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 나가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울고 웃었다가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상태는 전혀 알아 못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먼저의 감정과 지금 자녀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술고래는 자신밖에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그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술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 취함은 이기주의의 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에 취했다라면 자녀도 없고 이기주의의 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했으면 여러분 감정, 세상에 돌아가는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옆집 아들, 옆집 딸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자녀는 무엇일까? 세상에 취했으면요 여러분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초달하거나 훈계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반성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훈계를 하여라. 그 훈계를 할 때 절대로 노엽게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가라. 이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명왕하면은 에디슨을 말합니다. 에디슨의 어렸을 때 삶은 그리 순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가 소학교를 다닐 때 6살 때 학교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랐어요. 학교 오지 말라는 겁니다. 퇴학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 때문에 학교 수업에 방해가 돼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유인즉슨 1 플러스 1은 2라고 가르쳐 주는데 자꾸 에디슨은 1 플러스 1은 2도 될 수 있지만 1도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내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고. 1 플러스 1이 2라고 말하는데도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왜 1이라고 생각하니? 엄마, 내가 가르쳐 줄게. 진흙 2덩이를 가져오는 거야. 진흙 1덩이, 진흙 2덩이 합쳤더니 1덩이가 되었네. 1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었더니 불이 번쩍. 여러분, 전등이 번쩍. 바로 불을,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그 흐름을 발견한 게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만 보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퇴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 부족한 모습대로, 여러분 좀 모자란 모습대로, 어떤 부분은 연약한 모습대로 주님께 다 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그릇의 모양이 있어요. 주님은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